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사도신경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동민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학기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데 한 학기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데 빨리 종식되어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19 가진 질병에서부터 보호해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성경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생각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지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내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호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 일을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은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오늘 특별히 볼 것은 하나님이 아브람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마 최초의 계명일 것 같아요. 아브람의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반면 바뀐 아브라함의 이름은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이름을 보면은 그들의 인생을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대로 살찌어다 하면서 그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저의 이름도 반석이란 뜻인데요. 이렇게 튼튼한 이렇게 주석, 튼튼한 기방 위에 선 자가 대화를 하면서 저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으셨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그 모세가 있죠. 모세의 이름 뜻은요, 물에서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이 모세의 그런 삶을 보면은 이 모세가 있던 시대는 이집트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사는데 갈수록 이들의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집트 왕이 근심을 하는 것이죠. 왜 자신들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 인구가 많아지는데 왜 근심과 걱정을 했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에게 이질감을 느꼈어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경배를 하며 자신들과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며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고 느꼈고 이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니까 이집트의 바로는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인구가 많아지면 저희가 흔히 알 수 있듯이 군사의 강력함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100명이 쳐들어가는 거랑 1000명이 쳐들어가는 거랑은 달라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 이집트 왕이 취한 전략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가 아들이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이스라엘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는 걱정을 했던 거죠. 이집트 군사들이 닥쳐서 자신들 낳은 아기가 아들이라고 알면은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을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부모는 아기와 이별을 원치 않았지만은 이 아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아기를 온전히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덮고 그 아기를 이집트의 나일강 물에 띄웁니다. 그렇게 물에 흘러가다가 이 아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집트의 공주였어요. 이 이집트의 공주가 이 아기를 물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의 이름을 내가 이 아기를 물에서 들어 올렸다. 그러니까 자신이 낳은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기를 자신이 물에서 들어 올렸다고 뜻에서 이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들의 삶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야곱도 원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의 아들이죠. 원래 이삭의 아들은 야곱과 첫째 형의 에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고 자신이 이제 축복을 주려고 이제 장자의 첫째 아들인 에서에게 너는 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 그럼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게. 그렇게 해서 에서는 신난 마음으로 음식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편애하던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이 이삭의 말이 엿듣고 야곱에 가서 너는 그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손에 이렇게 털 뭉치를 이렇게 끼우고 내가 만든 별미를 가지고 이삭에게 가져가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너가 대신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가 시킨 대로 이삭을 속여서 장작관을 받습니다. 신나게 이렇게 사냥을 하고 음식을 기껏해서 가져왔는데 이삭에 가니까 자신에게 줄 축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누군가 받아갔다는데 너가 이미 아까 나한테 받아가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가 지금 왔는데 누가 그랬냐,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야곱이 그랬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나의 축복을 가져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분노를 하는 것이. 그래서 야곱이 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야곱은 이제 아내와 자녀를 낳고 자식도 번성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에서가 자신을 향해 자신을 쫓아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만나서 자신을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근심을 하게 되고 아내와 모든 자녀와 그리고 짐승과 모든 재산을 다 떠나고 난 다음에 홀로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홀로 있던 야곱에게 주님의 천사가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해도 이렇게 승부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를 붙잡죠. 나에게 축복해주기 전까지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너가
주님의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아마 이때 야곱은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이제 에서가 닥쳐와서 자신이 죽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 이겼다?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이것은 아마 야곱에게 많은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을까요? 에서가 야곱에게 오더니 야곱을 위협을 가하긴커녕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두 사람은 화해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위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이름에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모세도 그렇죠. 아마 이 모세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그 바로의 공주가 아니라 바로에게 발견되었더라면, 바로의 군사에게 발견되었더라면 이 아기는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공주에게 먼저 발견되고 공주가 이 아기를 치근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아이를 걷어들였기 때문에 모세는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 모세를 보면서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람도 오늘 말씀 보면은 그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람의 뜻은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아브람은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이스마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제 태어나게 될 이삭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한 아들의 아버지에서 여러 자녀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여러 왕도 그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언약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세어보니까 5번이 넘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이 언약이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쌍방으로 맺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언약을 맺는다고 맺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동의해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땅은 곧 생명과도 같습니다. 땅은 우리가 거할 집도 지을 수 있고요. 우리가 먹을 양식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우린 땅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땅 위에 지은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땅은 생명과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터전을 주고 사람이 먹을 양식도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땅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이에게 이처럼 생명과 같은 땅을 기업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거예요. 이 언약을 맺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바로 할례를 맺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할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포경수술과 좀 약간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남자의 그 은밀한 부분에 그 포피를 베어내는 것인데요. 즉 몸에 붙은 살을 베어서 남자의 몸에서 살이 잘라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구별됨을 의미를 해요. 하나님은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를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함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할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별됨이 우리에게 되려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득을 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됨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바른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합당한 기준이 생기는 것이에요. 즉 공정한 저울추와 같은 기준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을 때 공정한 저울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울추 뭔지 알지? 이렇게 뛰는 거.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심부름 시켜서 가서 고기 1kg 좀 사와, 우리 가서 삼겹살 좀 구워 먹자 하면서 본인 10,000원 주시면서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집에 가서 고기를 1kg을 달라고 했더니 이 고깃집 사장이 저울추를 보여줬더니
이 한 네모난 것을 보여주면서 이 네모난 것이 1kg짜리야 하면서 한 저수지에 이 1kg짜리 올리고 고기를 이렇게 재더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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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하게 되니까 그 고기만큼은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kg의 고깃값을 지불하고 고기를 사왔는데 실상을 보니까 그 네모난 것이 500g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그걸 실상 알게 됐을 때 아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 정말 행복하다 우리가 좋은 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거죠. 부당한 거래를 당한 것이. 그 고깃집 사장은 아무래도 자신 2배 가까운 이득을 발휘했고 이런 식으로 뭐 고기 예를 들면 1000kg를 팔았다 그러면 엄청난 이득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거짓된 기준, 바르지 않은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바른 기준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기준을 통해 그 고깃집 사장이 좋은 이득을 받았지만 이런 거짓된 기준이 어떻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고깃집 사장의 잘못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거짓 행위를 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뭐 교회 나온 것, 예배드린 것이 나의 시간을 빼앗겠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바른 기준이 생기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들킨 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키면 죄이고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인식은 부패하며 죄악된 행위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5절 19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벳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자녀를 낳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아니 100세대 내가 무슨 자식이 낳으면 90세 된 사라가 어찌 자식이 낳을까? 이렇게 웃는 거예요. 이 웃는 것은 좋은 의미의 웃음이 아니라 비웃는 거예요. 이게 허무맹랑한 말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굳이 저희한테 고생시키지 마시고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하나이다. 이미 자신이 하갈을 통해 낳은 이 자녀 13세대인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갈을 낳기 위해가 아니라 이스마엘 낳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죠. 이미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스마엘을 믿은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를 이스마엘에게 걸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창세기 17장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벳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웃음과 이스마엘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의 은밀하면서도 동역케 하는 약속을 피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은 아브라함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완악함과도 비교가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4절 21절 말씀 읽어볼 텐데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노릇과 헤롯의 노릇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가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 30절 44절에서 예수님이 5,000명의 무리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채우신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이 12바구니에 떡과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된 것이에요. 이거 보면서 와,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이적을 경험할 수 있구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8장 1절에서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7 광주리를 남기신 이적을 제자들은 눈앞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읽은 마가복음 8장 14절 21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식사에 대한 언급을 하시자 근심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었고 예수님 포함 13명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 떡이 1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떡 1개밖에 없으니까 이 13명이 먹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을 하죠.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식사에 대한 언급을 하자 서로에게 그 책망을 좀 했을 것이에요. 야, 수제자 베드로, 너는 수제자이면서 왜 음식을 안 챙겨왔어? 야, 요한, 너는 왜 안 챙겼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렇게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일전에 예수님께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시고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식사를 해결하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경험했어도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이런 제자들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례를 통해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을 불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불임과 상속자 이삭 사이에서 불영속성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약속의 자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자리 위에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학자 월터스 브루그만을 말하는데요. 육신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민족이 되지 못하고 약속과 언약을 통해 낳은 이삭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스마엘이 전혀 중요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은 그 자손대로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로지 다른 아들 곧 은총에 의해서 주어진 이삭에게 허용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인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삭의 족보에서 나옵니다. 큰 축복이죠. 우리의 집안에서도 대통령, 판사, 검사, 회사 CEO 나와도 우리는 그것을 자랑거리 여기고 기쁘게 여깁니다. 하물며 온 만물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삭의 족보에서 나온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 같은 택하신 족속이 하나님의 족속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는데요. 그를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열방의 아버지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저 소박한 꿈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저 한 가정의 좋은 아버지,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나 평범하게 자녀를 기르고 그렇게 사는 그런 평범한 아버지를 꿈꾸었을 수도 있고, 그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또한 그런 꿈을 자식에게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비전보다 더 큰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원하셨고 바라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은 자신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민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은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열방의 아버지를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어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우리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이름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을 구원의 길로 이끄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저희는 저희 자신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나셔서 그를 열방의 구원의 통로로 이끄신 것처럼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런 선한 연연력을 발휘하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느 때보다 어둠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어둠이 더 짙을 때 빛이 별이 더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더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할 수 있게 역사에 접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저희가 성전에 모여 마스크를 벗고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헌금을 낸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헌금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흥양해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택하시소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또 때로 헌금을 내고 싶었지만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내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늘 주님의 도우심이 보호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산성, 저희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광고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샤우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반기 시상이 있었는데요. 또 샤우팅 계속 참여한 자들에게 후반기 시상이 있으니까요. 네, 많이 참여하셔서 많은 이렇게 시상을 누려서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2배로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당분간 이렇게 통일예배와 주일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들어서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는 저희 디나미스 학생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 주기도만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